자,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1절에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싸움의 승부가 이미 난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는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사건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진영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대적들은 마음이 녹았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대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셨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전투 작전 회의한 거 아니에요. 무기 점검한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받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예식이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칼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행위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할례예요. 할례는 몸에 어떤 특별한 표식을 함으로써 마치 노예가 불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주인의 소유로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된다는 의미가 할례예요.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표가 있다. 할례는 새로워지겠다는 각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또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지요. 여러분, 나도 기적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바로 며칠 전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3일 동안 뭐 못 먹고 좀 물이 없다고 말이지, 이 며칠 힘들다고 다시 하나님 원망하네, 이 사람들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지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은혜지요.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든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나의 오늘은 누군가의 내일이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거라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못 먹는 사람에게는 절실하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산소호흡기를 낀 사람에게는 절실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금식을 하죠. 금식이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미국은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한국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풍요한 시대에는 금식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안 먹으면 살아요. 금식을 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세상의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먹게만 해주시면 난 지금 뭐라도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된장국에 밥만 말아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저는 1990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도 하기 전에 첫 목회를 시골로 나갔는데요, 교회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 죽겠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교회는 문 닫고 나는 죽겠구나,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저는 그때 젊으니까 금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절실하니까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굶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굶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배가 고픈데?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배가 고파서 잠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잠도 안 와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다음 날이 됐는데 하늘이 노랗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온통 먹을 생각만 나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안 해보던 사람들이 처음 할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고민하던 문제, 그거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먹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틀째 저녁에 저는 그만 파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금식을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내려오는데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오는, 기도원 입구에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갔죠. 그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먹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하루 종일 전투하고 굶었다가 들꿀을 보고 맛을 보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난 이게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 밥을 먹으니까. 예. 그때 그 국밥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문제는 다 잊어버렸는데 뭔지. 저는 그때 이후로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니까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먹을 수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에덴 동산에 여러분, 집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옷이 있었습니까? 아이폰이 있었나요?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낙원이 뭐냐? 지구상에는 아직도 3분의 1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아 때문에 죽어가요.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세 끼 먹은 거,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렇게 날마다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곧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넜으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겠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껍질을 벗고 잘라내고 새로워져야 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할례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낯선 지역입니다. 사방에는 적들이에요.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력의 핵심이 되는 젊은 남자들, 이제 할례를 행하라. 몸에 칼을 대야 된답니다. 그 예식을 행하면 회복되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그 이상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할례 받으면 우리 전투력은 완전히 마비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모한 일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에게 인간의 수단이 아닌, 우리는 어차피 인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응답해요. 할례받자.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이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You need only to be still.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모세 그 영화 10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홍해 쫙 갈라지는 거 어떻게 찍었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촬영한 기법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CG가 없잖아요. 이걸 큰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물을 팍 쏟아가지고 말이야 쫙 하는 걸 거꾸로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필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쉽게 영화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막 비웃어요. 옆에서 비웃어요. 뭐 바다로 가서 다 빠져 죽으래. 근데 그냥 막 하는데 그냥 바람이 불다가 그냥 물이 쫙 관객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말이죠. 여러분, You raise me up 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정말 시련이 오고 내 마음은 무겁고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그러면서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당신의 날개에 태워서 그 어깨에 태워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인간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건 못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냐. 급하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지. 남자들은 다 누워 있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이 기도죠, 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인정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일들 많고 그때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시련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하나씩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인간적인 자부심과 자랑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세상적으로 수준이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그를 더 낮추셔서 더 꺾어 놓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일어나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인간적으로 보면 이 화려한 경력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다음번 이제 파라오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욱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의감에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자신의 열심과 민족을 향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그 일이 발각되고 그는 정말 자기가 태웠던 그 불길이 확 사그라진 거죠. 그 열정이. 그는 광야로 내몰려서 40년 동안 외로운 양치기로 살았어요.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타는 가시떨기가 막 불이 타는데, 가시떨기는 불 붙이면 확 타고 팍 꺼지잖아요. 그런데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처럼 보여주신 메시지죠.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모세야, 네가 40세의 한창 나이에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 스스로를 불태워서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발휘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너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한 줌의 재처럼 사그라져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모세야, 지금 이 모습을 봐라.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마른 가시떨기도 나 여호와가 태우면 이 맹렬한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는 것처럼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느니라. 모세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태울 것이니라.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모세는 나머지 40년 동안,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가시떨기가 돼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됐는데, 그는 120살이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할례를 받았다.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서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개역 성경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갈이라는 말, 여기는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굴러갔다, 두루루 굴러갔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400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를 이끌고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준비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준비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그 백성의 성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단, 할례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돈 벌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숫자만 많아지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 분열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 우르르 나온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서 또 깨져. 너무너무 목사님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은 먼저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모든 백성들에게 행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과거는 이제 굴러갔다.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너희는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존 번연의 그
하늘길 바른 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이 항상 그 짐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항상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정말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짐이 스스로 벗어져서 계곡 아래로 떼구르르 굴러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발음이 굴러갈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길갈.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면 좋을까? 우리 굴러갈 때 뭐라 그래요? 떼구르르. 떼구르르 그런 말이에요. 거기 이름을 떼구르르라고 지었다. 이런 거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 길갈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 어디 있느냐,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 위대한 영적인 싸움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갈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할례받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길을 지켰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처음 먹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기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매일 먹었던 만나가 하도 기가 막혀요. 그 땅의 소산물, 농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만나는 광야를 위한 비상식량이고 응급식량이에요. 광야의 훈련을 마쳤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만나가 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매일 먹던 만나인데 섭섭하네 이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기숙사 밥을 먹다가 매일 군대 밥을 먹다가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마지막 때니까요, 밥을 먹기가 싫어요. 된장국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제 집에 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밥을 안 먹고 그 후식으로 유플레 나오는데 그것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밥이 너무너무 그냥 냄새가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었을 때 그 기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는 만나만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적으로만 살려는 신앙.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기적이 일어나야지. 어제는 기적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은혜도 말이죠, 잔잔한 은혜는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부흥회만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죠. 또 어떤 특별한 집회만 또 가서 거기 가야 뭐 시원해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식량입니다. 언젠가는 졸업해야 할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과 신비에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유치한 단계에서 믿음으로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보겠습니다 하는 단계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은혜를 느끼는 그런 일상의 믿음으로 성숙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길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호수아는 바로 전투태세로 말이죠. 딱 칼을 잡으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태도로 살았지요. 항상 긴장하고 내 편과 네 편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나랑 생각이 같으면 내 편이고 아니면 원수의 편이고, 인간들끼리 서로 편을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했던 불안한 단계의 공동체, 늘 긴장하고 말이죠. 저놈이 뭐가 없나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인지 아니면 원수의 편인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의 상태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었다. 하나님도 내 편인지 아니면 원수의 편인지 헷갈리고, 내 편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 우리 하나님이시오, 내 편같지 않아 보이면 하나님도 거절하고, 야 이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다 죽이시려나 보다. 그런 단계의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원수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가 뭐예요? 흔히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지금 하늘의 군대 전투천사 이 미카엘 천사를 지금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늘 군대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에게 왔다. 이 표현은 딱 한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6절에 6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명을 전하러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명을 전하시려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을 바로 알아보고, 그는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서약을 할 때, 맹세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때, 룻기 4장에도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 이제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들을 다 찾아다녀요. 뭐 상속 포기각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한테 당신이 다음 순위 1순위인데 그 권리를, 책임을 행사하시겠습니까? 내가 권리 받을게. 그러면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 과부된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책임은 싫어. 그럼 나 그거 포기할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기 순서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기업 물러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였냐? 이거 보니까, 룻기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요.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한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부터 너는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너는 너의 지위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지휘권을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지휘권, 너의 지휘봉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너 옷 벗어. 이런 얘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는 죽는 것도, 성도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죽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이게 군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에 보면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아요. 포스타 제너럴도 말이죠. 여러분 대장이 말이죠, 전역할 때 전역 신고하잖아요. 참모총장한테 탁 하면서 대장 아무개는 몇 월 며칠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런다고요. 대장도. 여러분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장군도 신고식을 하고 그 지휘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직접 지휘한다. 여호수아야, 너는 너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신발을 벗어라. 그는 땅에 엎드려 순종하며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육이 목사야, 너는 나 하나님에게 그동안 네 편 되어달라고 빌었느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의 편도 아니다. 내가 주인이니라.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고 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니라. 너는 담임 목사의 그 책임과 권리를 포기해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야 내가 직접 이끌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재단을 목회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잘해요. 예수님한테 잘하는데 그냥 그분은 손님이야. 귀한 손님. 아니요, 주님은 주인이시죠. 그분은 손님 아닙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엄숙하게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발을 벗고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 빈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